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여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의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으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마을에 할머니 세 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랴?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말하기를 오늘 부활절이래. 그 부활절이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예수님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가 봐.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어떤 날일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 그저 우리의 사돈인가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바른 부활의 주님으로 와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약 35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5가지 가운데 9가지는 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셨던 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9가지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주님이 바로 자연의 창조자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했기에 그 자연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26가지는 치유의 사건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쳤던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을 보신 목적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보이셨던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것을 기억하도록 35가지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인류의 구원자임을 보이셨지만 이 인간에게 보이신 모든 기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영원히 배가 안 고팠을까요? 또 배가 고팠을까요? 또 배가 고팠답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물었던데 예수님
나는 또 죽나요? 이제 영원히 사나요? 그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또 죽어?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웃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유명한 능력의 어떤 기적이라도 그 기적은 그 기적으로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기적을 바라고 어떤 능력을 바랐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기가 한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4월달이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켜갑니다.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경험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가장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기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있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못 일으킬 리 없습니다. 돌이 있던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자연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유가 왜 있었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동굴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시신을 갖다 놓고 동굴 앞에 문을 닫아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것이 돌문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이 구별되는 자리가 돌문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구별하는 자리가 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중간에 주는 돌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돌문을 없애므로 슬픔과 기쁨이, 죽음과 삶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통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돌들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삶이, 기쁨과 슬픔이 연결되는 하나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모두가 담을 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는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 신앙의 관계에서도 담 쌓은 것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돌문이 닫혀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교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통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돌들이 옮겨지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즘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하면서 지금 가장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보는 저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그럼 보수는 저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는 보수를 이해하고 보수는 진보를 이해해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한 몫으로 가정 만들어주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와 타협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란 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둘만면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단절해버리면 가정이 깨지고 맙니다. 조금 그것을 양보와 이해를 통한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만드는 게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평소의 꿈이 오토바이를 하나 타보는 게 꿈이에요. 난 할리 데이비슨을 탁 타고서 탁 한번 달려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늘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줘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아내는 허락하진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타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리 데이비가 아니라 50cc 오토바이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타면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한번 타고서 탁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반대래요. 그걸 고집해야 될까요? 내가 이해와 양보를 해야 될까요? 아,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있구나. 근데 내가 고집을 이루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반대하기에 나는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정치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앞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는 나와 다르다고 할 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담을 열어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는 너무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지요. 이해가 되든가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도대체 제가 제 머릿속에 뭐가든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절되고 말아요.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돌문에 달아나는 그걸 열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하나로 교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단절된 것들이 열어져서 교통과 이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양교회는 너와 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열어 서로 교통과 화평을 이루는 교통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읽어봐요.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내 동생이 죽은 지가 며칠이요? 4일 되어서 거기서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문을 옮겨놓으면 그 시신 썩은 냄새가 나고 죽어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죽어있던 분명한 죽은 사람을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므로 죽은 것이 산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네. 아니 내 눈으로 봤어요. 그때 보니까 냄새가 확 나고 그 죽어있어요. 배를 숨을 써가지고.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가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산다는 것이 목격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을 옮겨놓음으로 거기 무덤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베드로가 뭐한 것을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내므로 아하, 죽은 자가 살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2절을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이 있어도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을 옮겨라고 말하고 그 일을 이룬 것은 뭐라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아멘. 오늘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그들이 볼 때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죽었던 자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살아난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새로워졌네, 부활연애를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둘러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부활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던 사실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사실을 이룬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원래는 새생명전도 축제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냥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부활주로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았네.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죄와 죽음에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삶의 장애가 오늘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삶의 장애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늘 막 우울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보면 괜히 늘 실패한 경험 때문에 좌절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신바람 내고 자신감 있어야 늘 우울하고 슬퍼야 돼요. 잘 몰라요? 우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슬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좌절감만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 용기가 안 나. 뭘 해도 재미도 없고 먹어도 재미도 없고 설교를 들어도 신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뭘 의욕이 없어. 사람이 좀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웃든가 웃을 소리야 억지로 그냥 이러지 말고 웃으려면 입을 좀 벌려서 하하 웃든가 뭐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런 어떤 마음의 장애 때문에 웃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고 행동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장애를 물리쳐으로 자신 있고 확신하도록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장례를 동굴에 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문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 그 중에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사람이 죽으면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요, 이런 사탄 이런 동물이 오면 그냥 자기가 맥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동물을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죽으면 누가 달려들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죠? 와서 뜯어먹어. 가지고 그냥 죽어도 모르고 다 뜯어먹으라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깨어있으면 마귀가 접근하도록 몰아낼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부활로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장애가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돌을 옮겨놓고 그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시체되었던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애물을 물리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44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종을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장애를 풀어서 돌문을 치우시고 그를 묶었던 장애를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의 모든 죄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장애되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어떤 자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이 창조자 되고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고 옮겨 놓은 돌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말미암아 모든 장애가 무너지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은 것을 알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남양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돌문이 옮겨지걸 볼 수 있도록 내가 참된 부활의 기쁨을 얻은 것을 알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장애를 물리셔서 이제 살아난 영혼으로 모든 삶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었던 우리들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펐던 자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실패한 자가 새로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장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된 은혜 때문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165장을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아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향기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받으실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의 물질을 구별합니다. 부활주일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봉헌합니다. 저희 모든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주께서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삶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서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가 온전한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과거에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형통한 은혜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